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라. 이게 말씀 사역자들이죠.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백성들 중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은데 너희가 성전에 예배하러 왔느냐? 참 복되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너희의 삶,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지금도 똑같죠? 사실은 예배를 바르게 드렸으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야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은 악하게 살아요.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려요. 그 예배가 악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악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 바른 삶 두 가지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삶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게다. 북10지파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가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그럼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성전 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 나를 뭐 죽이고 살리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죽고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는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죽인다면 너희는 스스로 죄 하나를 더하는 거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니까 오늘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고관들과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지역에서 올라왔던 뭐 고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이제 장로들이니까 연배가 있는 원로들이죠. 그들이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었다. 그런데 이 18절에 예언하여 이르되는 반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냥 한 번 예언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여러 번 예언하기를 무슨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은 바깥이 경작대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밭처럼 경작지가 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쫓겨나거나 그래서 황무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 성전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때 우리 조상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미가 선지자를 죽였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들을 내리지 않고 히스기야에 그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뜻을 회개하면서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은 알고 있는 구전의 역사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배로 악한 삶을 덮을 수는 없어요. 예배로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도 없어요. 불순종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히스기야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하고 달랐다. 죽여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하고 달랐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방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20절부터는 또 다른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기럇 여아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이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이 성 예루살렘과 이 땅 유다에게 경고하여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6절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죠.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과 용사와 고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레미야하고 좀 비교되죠.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체포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죠. 근데 우리야 선지자는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또 이 왕 여호야김은 히스기야 왕하고 비교돼요. 여호야김 왕은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체포한 사람의 여러 명을 보냈겠죠. 그 중에서 체포한 사람이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애굽까지 가서 우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온. 이게 악한 것이 뭐냐면 이 악보리라는 사람은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쓰임받은 그런 악보리였는데 그의 아들 엘라단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핵심 인물이 돼요. 그래서 악볼과 그의 아들 엘라단이 이 엘라단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하니까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까지 가서 체포해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달랐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엘라단은. 그렇게 데려오매 왕이 칼로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는 것은 주검조차 욕되게 한 것이죠. 그렇게 보통은 이제 우상들을 찍어서 평민의 묘지에 던지거든요. 하지만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손에 넘기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반이라는 사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죠. 이 사반은 나중에 이제 총독 그다랴의 아버지인데요.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뜻을 막아내면서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라단이고 하나는 아히감인데, 엘라단은 아버지 악볼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고 아히감은 아버지 사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한 사람은 참된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요. 똑같이 왕의 신하들이에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려면 신앙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다 실력을 갖췄어요. 아히감도 또 엘라단도. 그런데 신앙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아버지의 신앙대로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을 살았고,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서 실력을 갖춰서 고위직에는 올랐지만 그렇게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서죠.
우리가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시켜야 돼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처럼. 참된 신앙, 그 신앙을 가지면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왕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만 참된 신앙을 기르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뜻에 따랐던 마지못해서 왕의 뜻에 따랐던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데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고생해서 실력을 길렀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헛된 일에 쓰임받는 건 너무나 아깝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바르게 쓰임받도록 신앙을 길러주는 지혜로운 부모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서 온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아니었다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사명을 다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야처럼 두려워서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서 끌어와 칼로 죽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마무리로 우리가 쓰임받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또 두 아들,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쓰임새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들이었는데 아들들의 삶은 이렇게 정반대로 쓰임새가 있는 것을 보아 참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